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지만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일을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긴 40여 년 동안 사역지가 없었던 한두 주간 어간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지난번 섬기던 교회를 떠나고 한소만 교회를 시작하기 전 몇 주 동안 살던 마을, 살던 집을 떠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걱정도 되고 힘든 일도 많았던지 머리에 스트레스성 뽀드락지라고 그러나요? 종기 같은 게 많이 돋았습니다. 누가 소주로 머리를 감으면 금방 낫는다고 그러길래 아침 저녁으로 소주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저녁 시간 머리를 감으려고 소주를 잔데 소주가 떨어졌어요. 마침 아내가 시장 간다고 밖을 나갔습니다. 베란다로 달려나갔더니 이미 아내는 모퉁이를 돌아갑니다. 제가 큰 소리를 불렀습니다. 여보. 그랬더니 돌아서서 왜 그래요? 올 때 소주 한 병 사와. 근데 그 주변에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앞집에 사는 집사님 4배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12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일산으로 이사를 오셨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연한 대화 속에서 그분들이 누구에게 입도 뻥긋하지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 그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매일 저녁 소주를 저렇게 퍼마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역이 없었던 그 한두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사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근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돗자락 한 자락 깔 수 있으면, 성경책 한 권 올릴 수 있는 보면대가 있으면 평생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한 명이 모이도 만 명이 모인 것처럼, 만 명이 모이도 한 명이 모인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었지요. 시편 84편 10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문지기는 수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에 사람을 세워서 예배에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음이 좋사오니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건축 공사를 마치고 제일 먼저 세운 사역자가 문지기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은 성벽 공사 후에 사람을 세우는 얘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은 성벽 재건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당한 외부 공격, 내부 갈등, 개인이 겪은 유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장, 5장, 6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위기는 있다. 그러나 내 안의 영성, 신앙 무너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일어선다. 일이 꼬일수록 본질에 집중해라. 시련이 있다고 실패하는 것은 아니더라. 유혹과 시련 속에서 최후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하는 노래가 있죠. 우리는 승리하리라 반드시, 마틴 루터 킹의 주제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군계 이락 페르시아 관료가 되어서 편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 편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가 되어졌다. 모든 성문이 불탔다.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한 지 9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조서를 손에 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재건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무너진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는 거지요. 성벽 재건이 완성된 다음 빨리 수상궁 황제 곁으로 돌아가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세계를 경영하는 일들도 얼마나 소중하고 근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수축된 성을 지키는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7장의 이야기입니다. 한소망교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5, 6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당 외에 지난번에도 작지 않은 우리 성전 건축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건축 철학이, 건축 신학이 생겼습니다. 건축은 공동체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은 신학이요 철학입니다. 건축은 튼튼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건축은 편리하고 쓰임새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은 미학입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건축의 크기는 얼마만큼 크게 지으면 될까요? 비전과 현실의 만남입니다. 꿈은 큰데 현실성이 없으면 부도 납니다. 현실은 잘 준비되는데 비전이 없으면 건축이 아름답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인구에 비해서 성벽을 크게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큰 번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크게 지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었던 거죠. 순종했던 겁니다. 제가 성령론을 강의할 때에 자주 하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한 30cm쯤 고기가 잡히면은 그래도 바구니에 담아요. 그보다 크면 살려줍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고기를 잡는데 작은 고기는 담고 큰 고기는 살려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상상보다도 너무나도 큰 거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던 52일 이어가는 중동 지방의 건기 기간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비지땀이 줄줄 흐르는 팔입니다. 비전이란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비전이 임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성벽을 수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어도 침체된 교회 하나를 살리는 데에, 상처 입은 교회 하나를 치유하는 데에,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새로운 교회 하나를 세우는 데에 목숨 걸지 않고 세워지는 일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업터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 일으키는 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온갖 시련과 방해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완공된 건축을 지키는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집은 철근과 벽돌로 세우는 집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사람의 헌신으로 짓는 집이지요.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려운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끝났다. 그것도 하루는 쉬었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래서 천지창조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러나 90%의 사람들은 1년 내에 제자리로 돌아간답니다. 여찬 사람들은 3개월이면 돌아간대요. 영적 회복, 영적 치유, 관계 회복도 유지와 발전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지는 1절,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나서 문지기를 찾아 임명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관심이 성벽입니다. 그러나 7장부터 사람에게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사를 연구한 사람들 중에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두 가지 힘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저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명문가에서 가장 똑똑한 첫째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똑똑한 아들 법대 보내고 의대 보내고 좀 모자라 보이는데 신학교 나가거라,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세계를 이끄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같은 모든 대학이 신학교에서 시작된 학교 아닙니까? 느헤미야서를 잘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무너진 성벽 재건의 얘기입니다. 6장부터 12장까지는 사람을 세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세상을 섬기는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문이 열려지면 사람을 세우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문지기를 세웠다. 그리고 45절에 가서는 그 문지기가 138명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문지기는 어떻게 문을 지키는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을 먼저 세웁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때도 물부터 마셔야지, 수문, 쓰레기 치워야지, 분문, 말은 다녀야 될 것 아니냐, 마문, 그런 걸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양문을 세웁니다. 예배하는 문을 먼저 세웁니다. 절비하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데 예배부터 세운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 후에도 예배 사역자를 먼저 세웠다는 것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배에서 찬양 사역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다가 찬양 시간에 가슴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있구나, 눈물이 터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의 임재가 내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고 찬양의 감격이 더해지면 성령이 지금 임하여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구나, 그렇게 믿어도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 명단이 무려 42,360명에 달합니다. 동일한 명단이 이미 앞에 있는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2,360명이나 되는 명단을 지루하게 왜 앞서서 기록했는데 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에스라에 나오는 이 명단을 똑같이 반복하며 기록하며 그는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기록하라 말씀하셨다, 그 얘기지요. 우선 에스라 2장에서 기록은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 그들에게 명예를 주는 겁니다. 200만 디아스포라 가운데에 단 2%, 4만 명이 돌아옵니다. 집 짓고 살던 집을 버려야 됩니다. 직장 버려야 됩니다. 사랑관계 다 버리는 겁니다. 공부하던 아이들 끌고 무너진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싸가지 온 살림살이 성벽 재건하는 데에, 성전 수축하는 데에 흔쾌히 봉헌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역사가 흐른 다음에 이 나라가 무너져 있을 때에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너희 조상은 누구누구였다, 그 얘기지요. 무너진 예배를 세운 사람들, 영성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또 느헤미야 7장에서 왜 반복적으로 그 이름 42,360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명예를 가지고 산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번성하는 데에 헌신했던 사람들, 무너진 예배를 세웠던 사람들, 폐허가 된 그 땅을 영적으로 일으킨 사람들, 당당하게 책임과 비전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 그 얘기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이름에 걸맞게, 명예에 걸맞게 그들은 살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 이름 기억하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앞장서 헌신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시장으로 하나니를, 성을 지킬 사령관으로 하나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무너진 성벽을 보고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펑펑 울지요. 그리고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6,000km 아닥사스다 왕 수산궁으로 달려갑니다. 느헤미야에게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탄 이 사실을 전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우는 겁니다. 함께 몇 날 며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그를 이 위기의 시대에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 위기의 역사 한복판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닭이 왜 새벽에 우는지 알아요? 빛을 감지하는 능력을 송가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동물 가운데에 송가체가 가장 발달된 동물이 닭입니다. 그 조그마한 닭대가리에 송가체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 낮에도 자요, 얘들은. 근데 저 동쪽에서 빛이 밝아오면 다른 동물들이 느낄 수 없는 그 시간에 빛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우는 겁니다. 꼭 깨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고 이 위기의 땅을 누구로 하여금 섬기게 할 것인가? 바로 새벽을 깨우는 한 마리 닭 같은 존재, 예민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깨달을 줄 아는, 이 시대가 위기의 땅인지 기회의 땅인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지 영감 있는 사람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예민하여 지금이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 상황인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남북 대화가 이게 기회가 될는지 위기가 될는지,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예민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영적으로 예민한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영적으로 민감한 예민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사리 세운 예루살렘 성벽 문지기, 그 일에 동참하는 42,360명 동역자들 무수히 몰려와서 예루살렘 부흥을 이끌어갈 이 사람들을 섬길 사령관으로 하나냐를 세웁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도 부족한 종의 심장보다도 더 소중한 사랑이 여기에 담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애정과 눈물, 땀과 피가
이게 고여 오늘의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무너진 성벽이 저절로 수축이 되어진 겁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까? 피 흘림과 눈물과 땀이 오죽했습니까? 이 성을 수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노심초사하며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역사를 이끌어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벽 수축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성을 지킬 사람, 도시를 부흥시킬 사람, 하나냐를 세웠다는 얘기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런 문지기의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일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느헤미야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내 영성 잘 지키느냐? 무너진 것은 없느냐? 기도 생활 잘 세워져 있느냐? 너의 예배는 부끄럽지 않게끔 잘 세워져 있느냐? 내게 맡긴 사역터, 일터,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들, 무너진 사람 없느냐? 그거 세우는 것이 역사를 세우는 거야. 그거 일으키고 지키는 게 이 시대를 지키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전도의 문 잘 열어야 된다. 온갖 사탄 마귀 이단 사들들이 교회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문 잘 지켜야 된다. 네가 감당하고 있는 조그마한 공동체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잘 지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일기 백범일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옵니다. 치밀한 작전과 여러 사람의 도움 끝에 백범은 상해 임시정부에 도착합니다. 마침 미국에서 돌아온 안창호 선생의 국무총리격인 내무총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백범이란 이름의 뜻은 백정할 때 백자입니다. 범자는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조선인 가운데 평범하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백범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안창호 선생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나를 상해 임시정부 문지기로 세워주십시오. 못된 것들이 밤에 정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악한 간첩들이 정부에 틈타지 못하도록 제가 수위가 되겠습니다.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나를 문지기로 세워주십시오. 내가 일본놈 감옥에서 청소하며 먼지 닦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생전에 우리 정부 청사에 마당을 쓸고 유리창 한번 닦아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안창호 선생은 백범을 임시정부 문지기 대장 경무국장직을 임명합니다. 경찰청장직이지요. 백범은 순살 자격이 없다고 한사코 손사래를 칩니다. 선생님이 이 자리를 마다하시면 후대가 오해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했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시정부, 고난받는 내 민족, 이놈 저놈 밑에서 핍박받고 피 흘리는 내 백성 지켜주시지요. 내 조국 문지기가 되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었던 백범의 소원처럼 하나님, 내게 맡겨진 작은 공동체, 내게 주신 조그마한 비전, 내 가정, 내 교회, 이 시대 잘 지키는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